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시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계시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계시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무슨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무슨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삶이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무슨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수놓은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은혜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러니까 내 주관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보는 거죠. 상대방은 나쁜 사람, 나는 똑같은 일을 해도 나는 그만한 사정입니다. 인도에도 이런 속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만일 그가 그의 일을 끝내지 않았다면 그는 게으른 사람이고, 내가 만약 내 일을 끝내지 않았으면 나는 그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바쁘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렇고 또 그가 만약 다른 사람에 관해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수다장이.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건설적 비판이에요. 또 내가 나의 관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분명한 관점과 개성이 있는 거고, 남이 막 그렇게 자기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굉장히 고집장이에요.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하고 막 이러면은 저 사람 뭐 얻어먹을 게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친절하게 하면 내 원래 성격이 활발하고 친절해서 그런 거예요. 이처럼 내가 나를 보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 보는 것 똑같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해석과 판단이 내려지는 거죠. 이걸 내로남불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내로남불에 있는 사람들을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이 뭐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런 인생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든 진노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빚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소망을 주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죠.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음을 받아야지만이 되는 우리 인생의 상태는 어떠하냐? 우리가 잘 살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복음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냐? 바울이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버리고 내 속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잘 살고 문제가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삶의 결과는 죽음과 영원한 심판이에요. 이야기를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로 이야기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몫을 가지고,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요.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좀 독립하고 싶어요. 떼가지고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멀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허랑방탕하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그러고는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나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잖아요. 이제 주머니에 돈은 없고. 그동안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보니까 아무도 친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걸 주는 사람도 없어요. 비참해졌죠. 생과 사의 기로에 서 있었을 때 그가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다시 돌아가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본 인생의 결과가 부유하고 풍족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다른데, 내가 주인 되어 산 삶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일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건 참 문제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 하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야, 그렇지,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 싫어해서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수군수군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음욕을 품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 저것들은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일차적으로 누구였냐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이 그 많은 백성들한테 콕 집어가 이건 내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만민 가운데 이렇게 율법을 주신 민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나는 죽어도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운명이야. 왜냐하면 나는 택한 백성이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를 누구한테 썼느냐 하니까 유대인들한테 쓴 게 아니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겁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이방인들의 교회예요. 이 중에는 유대인도 있지만은 이미 예수를 믿고 한 20년 정도 지나서 이미 기성화된 그런 교인들, 이 사람들도 유대인과 똑같은 거예요. 나 예수 믿었어. 난 지옥 갈 수가 없어. 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기까지 사랑하시는데 나를 버리실 수 있나? 못 버리지. 나는 지옥 갈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저런 나쁜 사람과 달라. 난 예수 믿고 그래도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나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저들과는 수준이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쯤 되면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쩌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일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과 우리와 너무 상황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나는 저 세상에 있는 저 나쁜 사람들과 너무 달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나름대로 봉사도 해왔고 나는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에는 틀림없는 확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도 다르지 않아. 너도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내가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나는 물론 죄인이죠. 나 죄인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의 허물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나를 돌아보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들을 깊이 잘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 경고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 바로 너, 이렇게 지목하지요. 그리고 네가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하지 못한다. 너도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아주 필요한 것은 뭐냐? 남들을 보기 전에 나를 먼저 살피는 눈이 열려야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 자신을 볼 줄 아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를 딱 듣다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동의를 하느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네가 너를 정죄한다 라고 말하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군요 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이 사람이고, 이 말에 동의를 잘 못하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믿음이 확실하고, 나는 확신하고 있고, 나는 믿음의 증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틀림없지. 그거는 신앙생활 어중간하게 하는 사람, 왔다리 갔다 하는 사람, 잡사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이야기지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기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이 뭐대로요? 진리대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확신, 우리의 기대대로 되는 게 아니고 진리. 여기는 알레데이다, 진리라는 이 말은 모든 껍데기를 다 빼고 진짜 알맹이 싹 남았는 것, 바로 이걸 말합니다. 변하는 것, 흔들리는 것 이런 게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바로 이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1차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유력한 대상들입니다. 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저 이방인들과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도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살고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못을 받기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듣는다고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더더욱 열받죠. 왜냐하니까 나는 율법을 잘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냐면 모세 오경이 있는데 이 모세 오경 외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을까 해서 그게 주석서들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쉽게 그냥 탈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들었는데 이게 우리는 짧게 한 권 해주면 사실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이 주석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잘 지킬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이러니까, 자, 안식일을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이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라고 계산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안식일이 언제부터니까 딱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철저하게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그러면 일이 뭐냐, 일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일을 뭐라고 할 것이냐, 이래가지고 일이라는 것은 하루에 몇 킬로 이상 그러면 일이고 몇 킬로 이상 이하로 그러면 일이 아니고, 무게도 몇 킬로 이상 들면 일이고 몇 킬로 이하로 들면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요즘도 유대인들은 그렇다 하대요. 미국에 있는 뉴욕에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에 가면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이렇게 안식일 날 특별히 그런 경우에 딱 있으면 이렇게 꼼짝도 안 납니다. 엘리베이터를 눌러야 되는데 안 누르고 있답니다. 왜냐하니까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눌러주길 바라는 거예요. 눌러가 타요. 그러면 타가지고는 또 꼼짝도 안 합니다. 자기 올라갈 층을 눌러야 되는데 안 누르고, 그 사람 탄 사람에게 몇 층 좀 눌러주세요 이런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킬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좀 황당하죠. 우리는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아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심지어 그들은 11조를 하라니까 11조도 우리 그냥 밭에 나오는 농산물 가운데 이렇게 11조를 한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이 11조를 처음에는 그렇게 잘 드리다가 나중에는 자꾸 마음에 이제 이런, 야 이걸 이렇게 드릴까 하는 이런 마음들이 들다 보니까 이게 11조를 드리는 게 조금씩 변질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를 밭에서 수확을 한다. 하나 뽑고 2개 뽑고 3개 뽑고 해가 10번째 딱 이래 뽑으면 되는데, 나중에 다 뽑고 나니까 9번째, 8번째, 7번째 이 밑으로는 전부 다 무가 요만해요. 근데 10번째는 무가 이만합니다. 그럼 10번째 걸 드리고 싶을까요?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마음에 시험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할까? 그럼 어떻게 하지? 전체를 묶어가지고 무게로 해가지고 계산해가 나누기 해가 10분의 1로 나눌까? 아니면 돈으로 수확하는 거 전체 해가지고 그 중에 돈으로 일부를 나눌까?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했느냐, 곡식뿐만 아니라 양념류까지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들은 박하, 회향, 근체, 나물 쪼가리 이런 것까지도 다 11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뭘 못했느냐 하니까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의의, 인과 신, 바로 이런 걸 버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11조를 하는데 감사한 마음은 빼고 개수와 무게와 양과 액수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진짜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는 빼버리고 형식만 남은 거예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에 대해 책망을 하시는 부분인데, 화했을진저 이러면서 7번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칭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니라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들이 얼마나 형식은 잘 꾸며놨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용은 보면 없어. 그래서 이들을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요. 겉보기는 하얗게 석회를 발라가 보기 좋은데 그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거든. 바로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형식은 보니까 그럴싸한데 그 속에 내용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들의 실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들의 실제의 모습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고르반,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죠. 고르반이 뭐냐? 원래 부모님께 드려야 할 몫이 있습니다. 공개해야 될 몫이 있는데 이거 드리고 11조 드리고 구제하고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딘가 좀 뭉쳐서 좀 하고 싶다. 이렇게. 그걸 어떻게 하느냐? 부모님께 드릴 것들을 갖다가 내가 안 드리고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렸어라고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한 몫을 건지잖아요. 자기들이 마음에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보다가 하나님을 더 존중하는 척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의 계명을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그 한 나그네가 죽어가는 이 상황에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도 이유가 있죠. 제사장은 시체를 만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질 수가 없어, 할 수 없어, 안 돼, 난 가야 돼. 레위인도 나도 지금 가서 성전의 일을 봐야 되니까 나도 지금 부정한 거 만질 수가 없어, 가버리는 거예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제사를 지내는 근본적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들은 외면하는 거예요. 형식만 갖춰가지고. 바로 그걸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겉만 갖추면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속에 진짜 의도와 목적, 이게 어디 있는가를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으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1절 말씀에 판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판단이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니까 어떤 기준에 보다가 조금 낮춰서 보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런 말입니다. 그 정도까지 그 밑에 조금 있다고 좀 그 정도 좀 봐주셔야지. 그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하실 거 있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파느냐? 야, 그 정도까지 그것도 못해? 나는 어떻게 보느냐? 그 정도까지 요구하실 거 있습니까? 그 정도 하면 됐지. 난 다른 사람들 별반 다른 거 없잖아요. 다 남들 다 이러는데 나는 그 정도 합니다. 나 이 정도 하니까 괜찮잖아요. 하나님의 판단을 낮추어 보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내가 가진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르게 볼 줄 아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굉장히 불행한 일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그날에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들을 고백하게 될 때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때 양심이 살아나는 그 상황을 맞으면 내가 그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고백이 됩니다. 핑계하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그것이 사는 길이라.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스스로 의롭게 여겨가지고 하나님, 나는 저 불의, 토색, 간음하는 자들과 다르며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나는 그렇습니다 이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안 듣습니다. 한편에 죄인이 올라와서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늘을 우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애통할 때 누구의 기도를 받았느냐? 바로 이 죄인의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갖출 것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 사람의 중심이 다른 방향으로 가 있습니다. 진짜 감사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보이기 위한 거예요. 보이기 위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저 사람들을 보면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야, 너 네 마음속에 지금 뭐라고 말했냐? 우리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형제에게 살인하지 말라 말했는데 살인하는 사람은 직접 그 사람을 죽이는 것 외에도 그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는 살인을 해야 나쁜 놈인데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을 미워할 때 이미 살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나 살인한 사람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 중에 살인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뭐 너무 쉽게 우리 흉악 무도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지금 뭐 여러 번 보잖아요. 뭐 N번방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뭐 우리 뭐라고 합니까? 저런 나쁜 놈의 새끼 막 이래가지고 막 저것들은 그냥 가다가 막 하나님이 그냥 막 교통사고로 확 아니면 다시는 못 고칠 병으로 그냥 괴롭혀가지고 그냥 막 고생하다가 죽든지 뭐 이렇게 마음에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디 그것만 있습니까? 멀리 말고 우리 가까운 데 있잖아요. 여러분, 애들 키울 때 하루에 12번 안 죽여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애들 키울 때 하루에 12번 더 죽여놔요. 아고 예뻐 사랑해 이래 놔놓고는 막 미워가지고 마귀알몸 같이 막 이래가지고 막 애들 12번 더 죽입니다. 하루에. 우리는 그건 뭐 성질 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다 그렇지 뭐 안 그런 사람 어디 있노 여기까지만 다 그러니까 다 그 지옥 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다 지옥 갈 운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라가, 이 말은 바보 이런 말이거든요. 형제 대 라가, 이 바보 돌대가리 이런 말을
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공회에 잡혀갑니다.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어디에 가요? 아예 어디 가는지 그 적혀 있잖아요.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 와,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법이에요.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써요. 예수님이 직접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기준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다 이해하고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다 복음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니 좀 낫다고 말하지만 사실 너 실상도 그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회사 면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젊은 청년들이 면접을 보러 쭉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자기 나름대로 면접에 나올 질문들도 답도 생각을 하고 공부도 하고 준비를 다 했겠죠. 그리고 단정하게 차려입고, 그리고 양복도 어디가 또 예쁜 거 좋은 뭐 돈 좀 주고 사가지고 탁 차려입고 갔죠. 쭉 들어가는데 그 면접하는데 그 면접관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면접관들이 다 보잖아요. 근데 그 면접을 보면서 들어오는 고기 옆에다가 이제 휴지를 한 장 떨어뜨려 놨어요. 휴지를. 근데 면접을 보는 내내 아무도 그 휴지를 주워가지 않더랍니다. 딱 한 사람이 그 휴지를 주워가더래요. 다른 사람들 다 어떡하냐? 면접을 할 때 면접관들의 질문에 아주 훌륭하게 대답을 잘 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사례까지 동원하면서 대답을 아주 잘했어요. 잘한 사람은 굉장히 스스로 만족했어요. 아,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대답을 잘했으니까 난 합격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 떨어진 거야. 누구만 갔냐? 휴지를 주운 요 사람만. 면접관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주목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 줄 아는 사람을 가려내는 그게 테스트. 우리의 기준에는 나는 많이 알고 이 정도로 봉사했고 이 정도로 했는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남들 볼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나의 상태입니다. 남들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상태가 더 중요한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보는 눈이 열려질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 건가 하는 것들을 반드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왜 다툼들이 일어납니까? 나쁜 일을 하자고 다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다 잘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잘해보자고 하는데 그 잘해보자고 하면서 그 기준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다 내 방식이야.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것 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추어탕 끓이는데 마늘을 넣니 많이 지피를 넣니 뭐 이거 가지고 막 다투다가 막 싸움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다 방법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종종 이런 방법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요,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내게 임할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이 말씀이 뭐냐 하니까 바로 이겁니다. 자,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이만하면 괜찮아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나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들은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구나라고 돌이켜 돌아오면 다행인데, 이런 게 없이 평안하고 문제없고 아무런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상태로 계속 지속될 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내가 지금 이만큼 이렇게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잘못 해석하는 거죠. 회개를 안 한다는 겁니다. 남들을 비판하고 잘못은 지적을 하는데 자기의 잘못은 돌아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괜찮고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렇게 얻어맞고, 근데 실상은 뭐냐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네게 그렇게 하시는 것들은 이 사람도 돌이켜 오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너에게는 너에게 대한 방법, 길이 참고 인내하고 너에게 지금 그렇게 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참고 있는 거. 근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거를 자기는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있는 이 상태를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죠. 그게 한번 같이 읽어보시는데, 그게 말씀에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풍성함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뭐죠? 멸시하느뇨, 이렇게 말합니다. 멸시하는 것. 멸시하는 것. 그거를 낮춰 부르는 거예요. 대수롭게 보는 겁니다. 이게 멸시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마음, 도무지 회개할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이키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바로 이 상태.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편하고 그리고 괜찮게 사니까 회개를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내게 필요한 것만 구해요.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시고,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본 적이 없어요. 문제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합니다.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재앙을 내리셔야 되고, 그런데 나는 이만큼 하니까 나는 복 주시고 나는 형통하게 하시고, 이것만 생각합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내가 회개할 게 없는가, 내가 잘못된 게 없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걸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 자체를 가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보고, 내게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내 기도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있거든 말씀을 통하여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동케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마음에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우리가 받은 바 은혜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고 재난을 만나고 이러면 이렇게 가죠. 하나님 왜요? 왜 하필이요? 하나님 왜 이때에? 하나님 왜 내게? 하나님 왜 하필? 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받은 복들로 인해 평안하게 문제가 없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는 이거 안 살아요. 어렵고 고통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말하지만, 평안하고 문제 없으면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게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하거든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인내하고 길이 참고 너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 빨리 네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할 것 돌아서야 한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함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가 되지 않고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우리가 믿고 듣기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렇다면 믿는 것은 곧 뭐라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 지식을 듣고 동의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행함의 문제는 별개로 치는 거예요. 행함의 문제를 전체로 아니고 일부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기 쉬운 것만, 하고 싶은 것만, 이걸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 남유다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듣고 절기를 지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제일 남쪽에 베델이라는 곳과 제일 위쪽에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이렇게 한 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밑에 갈 거 없이 여기서 해라. 제사도 절기도 율법도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게 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다.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 송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착각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지식으로 동의하고 네 그렇습니다, 나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습니다 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어려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도 믿으니까 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도 믿으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많이 알고 많이 들었고 이해하면 그게 믿음이요,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아우, 우리 교회는 뭐 가르치는 것도 없고 뭐 아유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어디 뭐 좋은 데 없나 이래가지고 딴 데로 가서 배우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천지에 가서 뭐 덜커덕 걸려가지고 이게 진리고 뭐 이게 권사고 목사고 장로고 막 줄줄이 다 걸려가지고 거기 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섬기던 교회 그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그 갔다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 그분이 그 가실 분이 아닌데 어떻게 그 갔어요? 몰라, 하여튼 그래 갔어. 그 전도와 누구한테 됐냐 하니까 예비 며느리한테 된 거예요. 며느리들 그 아가씨한테 혹해가지고 끌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이번에 이 사태가 나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만혜 씨가 구속되고 이래도 끄떡도 안 합니다. 우리 다 잡아가라 이러면서 막 미혹되면 그러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이래 될 수 있습니다. 남 이야기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듣고 믿었다고 말하면 행함으로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얼마나 많이 이해하느냐가 아니고 단지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진짜로 그러한가 하여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어느 스승에게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얘가 참 머리가 안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가르침을 좀 이해하고 좀 외워야 되는데 이거를 당치 뭐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보다 못해가지고 너 이것만 외워라 이래가지고 그 가르쳐줬는데 그 몇 문장도 그걸 참 외우기 어려웠어요. 못 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찾아갔습니다. 가서 뭐라고 말했느냐, 저는 도무지 머리가 나빠가 이걸 못 외우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만약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만 해라. 다 할 필요 없다. 다 외울 필요도 없고 쓸고 닦고 쓸고 닦고 쓸고 닦고 이것만 해라. 넌 빗자루 들고 가는 곳마다 쓸고 닦고 쓸고 닦고 네 마음도 쓸고 닦고 해라. 이걸 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러고는 이 제자가 얘가 가는 곳마다 쓸고 닦고 쓸고 닦고 쓸고 닦고 쓸고 닦고
가는 곳마다 예가 가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는가가 아니고 내가 가는 곳마다 얼마나 깨끗해지는가, 바로 그게 바로 이걸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세군의 윌리엄 부스가 당시를 했죠. 이분이 구세군을 창시한 아버지라고 말한다면 그 구령의 열정이 너무나 막 강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 구령의 열정이 강했던 윌리엄 부스를 뒤를 이어서 성결의 삶으로 바꾸어 간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의 집안에서 자라왔는데 성경 체험을 하고 변화되고 거듭났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가고 뭐 이렇게 뭐 공부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구령의 열정이 강한 저기에 들어가서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러고는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들어가서 윌리엄 부스에게 자기가 여기서 섬기고 자기가 사역하도록 허락을 해달라, 훈련받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러니까 윌리엄 부스가 그걸 받아줬습니다. 받아주면서 뭐라고 했느냐, 너는 이 훈련받는 사관생도 이 사람들의 구두나 닦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구두 닦으라.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성령 체험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신학교까지 했습니다. 내가 뭐가 모자라가 이 사람들 구두 닦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진짜 난 너무하네. 내가 이 구두 닦으러 여기 온 줄 아나. 근데 이 불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러 오셨는데 나는 이 사람의 구두 닦는 것을 이렇게 불평한다면 예수님한테 내가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두 닦는 일을 아주 훈련받고 오면 완전히 진흙투성이 되던 그 구두를 깨끗하게 닦아놓고 단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대를 이어가면서 구령의 열정에 이 구세군을 갖다가 성결한 삶의 구세군으로 만들어낸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얼마나 많이 하는가 물론 중요합니다. 많이 알아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는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예수님이 저런 모습이었겠구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 읽혀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냄새로 맡겨지는 이런 삶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말은 하고 많이 알고 했는데 삶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혹독한 책망을 받았죠.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게 될 겁니다.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손과 발로 얻어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대접을 받아도 돼,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먼저 나 자신을, 그 사람보다 나를 먼저 보는 게 눈이 필요합니다. 이게 조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마음에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기준으로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게 필요해요. 내 기준으로 보면 나는 충분합니다. 뭐 다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러한가, 삶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인가를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아름다운 영광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내 기준으로 나를 보고 의롭다고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여 순종하지 않는 내 모습,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게 설 수밖에 없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도록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로 내게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것으로 거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이 작은 예수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예수 향기 날려주시도록 살아가는 종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케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굳은 마음 보지 못하는 눈들 가리워진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삶에서 남을 보기보다 나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내 기준으로 하다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칭찬받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건네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종들의 삶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종들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가슴 속에 들려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미련한 마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시고 바로 보고 바로 깨달아라. 하나님 아버지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마다 복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질고로 고통받으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서 출타해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심으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직도 스마트 혈압을 깔지 않으신 분이 계시거든. 스마트 혈압을 까시고 혹시라도 스마트 혈압을 잘 못 깔아서 교인 출입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 따로 발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 차량을 운행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 주시고요. 마스크를 착용을 하면 같이 버스를 타거나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출입 체크하시는 담당자 8월 순서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 일정이 대부분 이번 한 달 동안 거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일날만 합니다. 단체로 모여서 하는 것들이 처음에 금지가 되다 보니까 장소를 구할 수도 없고 해서 일단 주일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믿음으로 이번 이런 코로나 이런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민경 원사님 모친 우리 김영창 집사님 장모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셨습니다. 계십니까? 예. 예. 권사님, 이제 계시네. 오늘 점심을 못 먹는 대신에 우리 권사님께서 가정에서 장례에 감사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따라가며 따라가리니 때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고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